11장 21절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21절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인지 하나님께 구하신 것을 하나님이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구할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아멘.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표적 사인은 요한복음에 나오는 7가지 표적 중에 7번째입니다. 맨 마지막 표적입니다. 표적의 중요한 이유는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보여주기 위한 것이에요. 제가 수년 전에 우리 오늘 방문한 안신일 목사님과 함께 켄터키 루이빌에 있는 서던 신학교에 다닐 때 그 당시에 박사학위를 받은 한인 신학생들이 논문을 요약해서 세미나 형식으로 우리 한국 학생들을 위해서 발표한 적이 있었어요. 그 중에 한인 신학생이 요한복음의 표적을 가지고 박사학위 논문을 썼는데 그분이 7가지 표적을 다 요약을 하시고 마지막에 결론 부분에 그 얘기를 했습니다. 또 한 가지 표적이 있다. 7 플러스 1, 7 더하기 1, 하나의 표적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하신다는 그런 얘기를 한 것이 기억이 납니다. 바로 또 하나, 가장 중요한 표적, 가장 중요한 내용이 바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이고 예수님께서 살아나셨기 때문에 저희도 부활할 것이고 저에게도 지금 생명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살지 않으셨으면 저희는 아무 소망이 없다는 것이 고린도전서 15장에 잘 나와 있어요. 우리가 믿는 것도 헛것이고 다시 살아나는 것도 예수님의 부활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선한 목자로 오셨다는 가장 중요한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이 땅에 오셔서 착하게 사시고 선한 일을 행하시고 열심히 병 고치시고 귀신 쫓아내시고 그리고 돌아가셨다. 우리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살아나셔야 우리도 구원을 받습니다. 그것이 가장 중요한 표적이에요. 바로 오늘 이 나사로의 죽음 그리고 예수님께서 다시 살리신 이 표적은 예수님의 부활을 예고하는 가장 중요한 사건이기 때문에 7번째 표적입니다. 특별히 오늘 표적 가운데 예수님께서 자신의 속성, 아이덴티티를 5번째로 얘기하는 게 그것이 무엇입니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그것이 오늘 말씀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나는 이라의 말씀, 5번째 말씀입니다. I am,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 이 말씀 통해서 큰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요한복음 11장은 어떻게 시작을 합니까? 어떤 사람이 병들어 있음을 얘기하면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나사로예요. 나사로에게는 누이가 둘이 있었습니다. 마르다와 마리아. 그런데 성경을 읽다 보면 이 가족은 예수님과 아주 친밀한 가족이 있었어요. 왜 친밀했는지 저희는 잘 모르지만 아주 친밀한 가족이 있어요. 특별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일주일 동안 베다니에 있는 이 집에 머물렀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족에 큰 어려움이 생겼어요. 가족의 가장 역할을 하는 나사로가 병이 들었고 죽음의 옥전에 있었습니다. 지금이나 옛날이나 질병, 디시스는 적절한 치료를 하지 않으면 죽어요. 죽음에 이르게 된 것이 질병의 정의예요.
저희가 신드롬, 증후군과 다릅니다. 저희가 아프다는 것은 죽지 않아요. 그렇지만 질병이라는 것은 적절한 치료가 꼭 필요합니다. 예수님께서 병자를 치유하시는 여러 가지 사건 중에 베드로의 장모, 열병에 들은 베드로의 장모의 손을 잡아서 일으켜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열병은 치료하지 않으면 죽음에 이르는 중대한 병이었었어요. 나사로가 어떤 병에 들었는지 저는 잘 모르지만 죽음의 목전이 있었고 예심을 아주 잘 아는 이 의들이 사람을 보냈습니다. 사람을 보내면서 뭐라고 얘기했죠? 나사로가 죽어가고 있다고 얘기하지 않고 주께서 사랑하신 자가 죽어가고 있다고 이렇게 사람을 보냈습니다. 근데 오늘 이제로 보면 특별히 두 여동생 중에 마리아에 대한 설명이 나오고 있습니다. 마리아가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라고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런데 이 사건은 12장에 가야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런데 요한은 나중에 일어날 일을 미리 당겨서 마리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왜 설명을 해주겠습니까? 마리아는 1년 품삯에 해당하는 300데나리온의 값비싼 나드 향유 옥합을 깼어요. 쉽게 얘기해서 왜 마리아가 그 향유 옥합을 깰 수 있었는가 저희가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장면이 오늘 표적입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장례를 위해서 마리아가 향유를 부었다고 칭찬하시고 설명을 해주셨어요. 그리고 저희가 복음서 전체를 보면 예수님의 장례, 예수님의 죽으심을 이해하고 있었던 제자들은 아무도 없었어요. 오히려 한 여인, 베다니 마리아가 이해를 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마르다도 이해했던 것 같아요. 예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이 여인이 1년 품삯에 해당하는 아주 고귀한 향유를 예수님을 위해서 허비했습니다. 또 하나, 자신이 소중하게 여기는 자신의 오라버니 나사로를 살려주신 예수님의 장례를 위해서 향유를 바친 것입니다. 또 하나 요한이 마리아가 예수님의 죽음을 준비한 여인이라는 것을 미리 말해주고 예수님의 죽으심과 나사로의 죽음이 연결되어 있음을 또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나사로가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는데 바로 그 살아난 사건은 예수님의 부활과도 깊이 연관되었다는 것을 요한이 미리 얘기해주는 그런 부분입니다. 예수께서는 선한 목자로 이 땅에 오셨다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양들을 위하여 자신의 목숨을 버리시고 목자로서 어떻게 하십니까? 죽어있는 양들을 다 살리셨어요. 저희가 양들 하니까 돌아다니고 있는가 보다 생각하는데 원래 예수께서 오셨을 때 양들은 다 죽었어요. 돌아다니고 있지만 죽어있는 양들이었어요. 저희가 예수 믿기 전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것 같지만 죽었다는 얘기. 근데 예수님을 믿는 순간 저희가 살아납니다. 새 생명을 얻었어요. 바로 그 믿는 자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시고 다스리시고 먹을 것 주시고 그 역할이 목자로서의 역할이고 양의 문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생명을 더 풍성히 얻도록 계속해서 인도하신 역할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선한 목자의 기능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낳으시고 우리도 예수님을 안다. 상호 지식이 있어요. 그런데 이 안다는 것은 그냥 지식적으로 한다는 그 의미가 아니고 아주 깊이 공유한다는 의미가 있어요. 아담이 하와를 안다. 그것은 부부 사이에 아는 그 단어입니다. 바로 하나님과 우리, 예수님과 우리가 안다는 것은 아주 영적인 긴밀한 알을 소유한다는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더 나가면 요한복음에서
예수께서 우리 안에, 우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을 또 말씀하십니다. 상호 공존, 상호 연합의 삶도 얘기합니다. 그것이 선한 목자로서의 예수께서 주신 우리가 누리는 축복이에요. 그런데 이 지상의 삶은 한정적입니다. 언젠가 우리는 다 죽게 돼 있습니다. 지난주에 한국에서 유명한 가스펠송 작곡가가 소천했어요. 간암으로 소천했는데 박종호 씨는 간암으로 고통을 겪다가 딸의 간을 이식받아 살아났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암 걸리고 교통상하고 다 그런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저희 다 하나님께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영원히 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끝은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은 이후에는 부활과 영생이 있다는 것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예수님께서 친히 보여주신 놀라운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나사로가 병이 들었다고 하자 예수님은 즉시 떠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그 말을 전해준 사람들에게 전달할 말을 다시 주셨습니다. 그것이 4절 말씀입니다.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저희가 사람들의 말을 들을 때 끝까지 다 들어야 돼요. 아마 마르다와 마리아는 처음 얘기만 들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그 얘기 들으니까 어떻게 생각했겠어요? 아, 예수님께서 바로 오셔서 자신의 오라버니를 낫게 해주신가 보다. 그렇게 기대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초점은 오히려 뒤에 있었어요. 이 병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병이고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게 하리라를 잘 이해했다면, 아, 우리 오라버니는 죽는가 보다 이해하는 것이 더 맞습니다.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그 내용이 한 번 이미 나왔었어요. 요한복음 9장에 보면 나면서부터 맹인이 된 자가 결국 눈을 뜨게 됐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바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기 위한 사건임을 증거하셨어요. 오늘 이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사로가 죽음의 목전이지만 궁극적으로 나사로가 다시 살아남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영광을 받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영광은 나사로의 다시 살아남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자신도 부활하실 것임을 미리 예견하는 내용이 바로 오늘의 내용입니다. 5절에서 이 복음서를 쓴 사도 요한이 한 가지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르다와 마리아와 나사로를 사랑하신다. 왜 이 얘기를 했겠습니까? 혹시 독자들이 예수님께서 즉시 나사로에게 가지 않으니까 혹시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사랑하지 않는가 보다 오해할까 봐 첨언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6절에 보면 아주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6절에 우리 성경에는 번역이 빠져있지만 그러므로라는 말이 있어요.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간 더 유하셨다. 예수님께서 즉시 가시지 아니하시고 이틀 더 머무르신 내용이 마르다와 마리아와 나사로를 사랑하는 행위였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결론이에요. 우리가 끝까지 다 읽으면 이것을 이해하지만 처음에 보면 아, 이게 왜 사랑하는 행동일까 의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요한은 미리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해하지 마라. 예수님께서 떠나지 않으셨지만 그것은 사랑의 행위라고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바로 이 대목에서
우리 인생 가운데 한 가지 중요한 진리, 이 지상에서 경험한 진리를 깨달을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지만 우리도 다 사랑하는 예수님께서 사랑하신 자들 아닙니까? 우리는 이미 사랑을 받았어요. 맞습니까? 예수님의 사랑을 입었지만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면 응답받지 않는 기도가 많이 있어요. 우리 성도는 이 사실 때문에 어려움을 당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건강 때문에 기도해요. 그리고 가정과 자녀 문제 때문에 기도하고, 어떤 때는 사업이나 직장 문제, 많은 긴급한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지만 응답받지 못할 때가 있어요. 제가 좋아하는 작가 필립 얀시가 어렸을 때 아버지는 선교사로 파송되게 돼 있었어요. 그런데 원인 모르는 질병 때문에 병이 들었습니다. 온 교회가 뜨겁게 기도했어요. 근데 그 아버지는 소천하시고 말았어요. 그것이 필립 얀시의 큰 상처였어요. 그래서 필립 얀시는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을 지켰어요. 근데 그 형은 궁극적으로 나중에 신앙에서 떠났습니다. 우리도 그런 경우를 경험한 때가 있어요. 우리의 고통 때문에 당황하기도 하고 낙심하기도 하고, 더 지나시면 하나님께서 진짜 살아계시냐 의심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저희가 믿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더 지나시면 신앙을 떠난 경우도 종종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문제는 우리 지상의 삶에 대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기도해도 즉각적인 응답이 오지 않고, 질병에 대한 즉각적인 치유가 응답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손을 딱 얹으면 즉각 치유가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저도 그런 거 바랄 때가 많이 있어요. 저에게 그런 능력이 있으면 우리 예배당은 차고 넘치고 줄을 밖에 설 거예요. 그런 일은 별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얼마를 더 기다리시다가 제자들에게 유대로 가자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겁이 났어요. 유대에서 이미 큰 어려움을 당했으니까 가면 우리 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으니까 깨우러 가자고 얘기합니다. 나사로에 대한 또 하나의 호칭이 등장해요. 첫 번째는 사랑하시는 자, 두 번째는 친구. 우리도 다 예수님의 친구고 형제가 맞습니다. 예수님께 저도 기도할 때 주님이라고 대부분 기도해. 하나님께도 하나님 그렇게 기도하지만 급할 때는 저희가 예수 형님 그렇게 기도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 제가 급한 기도할 때는 하나님 제 아버지 아니십니까? 저 하나님 아들 아닙니까?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불러주셨어요. 근데 그 친구가 죽어가고 있는 그 장면이, 제자들이 잠들었다고 그러니까 진짜 잠든 줄 오해하니까 예수님께서 14절에 나사로가 죽었다라고 제자들의 입장에서 얘기해 주세요. 근데 성경에 보면 죽은 자들을 잔다고 하는 경우가 여러 번 있습니다. 회당장 야유의 딸이 죽었을 때 예수님께서 잔다고 얘기하셨어요. 마가복음 5장 39절에 있습니다. 또 하나 사도행전 7장 60절에 보면 돌을 맞아 순교한 스데반을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잔다고 표현해요. 또 하나 중요한 성경 구절은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4절입니다. 특별히 부활에 대한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한 그런 중요한 장인데, 거기 보면 죽은 성도들을 예수 안에서 자는 자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 땅에서 생명이 사라지면, 저희의 생명이 끊어지면 저희는 하나님 안에서 자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자입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실 때,
언젠가는 우리가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는 것이, 그것이 부활의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다니에 드디어 도착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미 늦었어요. 나사로를 무덤에 넣은 지 사흘이 아니고 나흘이 되었어요. 유대 사람들은, 히브리 사람들은 3일이면 완전한 죽음으로 판정했다고 해요. 그런데 하루 더 있었으니까 이미 죽은 것이고, 오늘 내용에 보면 이미 부패하는 냄새가 난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도저히 살아날 가망이 없는 그런 상태였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오신다고 하자 마르다는 예수님을 맞으러 나왔어요. 그런데 마리아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왜 안 나왔겠어요? 너무 속상했어요. 마르다가 와서 첫 마디가 무엇입니까?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우리 오빠는 죽지 않았을 것이다. 마르다는 은연중에 예수님께 대한 원망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고, 나중에 보면 마리아도 똑같은 얘기예요. 두 자매가 예수님을 철석같이 믿었는데 예수님께서 안 오신 거예요. 오랫동안 암으로 투병하시다가 최근에 소천한 한 집사님, 그분이 예수님 품에 안기시기 전날 저랑 한 사람이랑 호스피스 병원에 방문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때 저도 이 기도했습니다. 마르다가 한 얘기 그대로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여기 함께 계셨다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집사님 만져주시면 일어날 텐데, 그 안타까운 소망으로 기도했고, 그 집사님은 이튿날 소천하셨습니다. 오늘 이야기 들어보면 나사로가 한 일은 거의 없어요. 나사로 나중에 예수님께서 나오라고 하니까 걸어 나온 것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면 오히려 마르다와 마리아의 믿음이 더 중요해요. 마르다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께 부탁을 해요. 주님께서 하나님께 직접 구하면 하나님께서 무엇이든지 응답하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대답을 하셨어요. 내 오라버니가,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일어나리라. 그런데 마르다가 그 말을 또 오해했습니다. 오라버니가 살아날 것이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마지막 날 구할 때는 우리 오라버니가 다시 살아날 줄 내가 믿습니다. 비록 지금 죽었지만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마지막 때 부활할 것을 믿습니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때 바로 예수님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 그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부활은 언제 저희가 얻습니까? 미래에 얻는 축복이 완전한 건 예수님께서 오셔야 저희가 얻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생명은 언제 얻습니까? 생명은 우리가 현재 얻는 축복입니다. 현재 얻는 축복과 미래에 얻는 축복이 같이 예수님의 호칭이 있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는 가장 중요한 뜻은 지금 현재에도 예수님께서 계시면 부활의 축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미래는 당연히 있고, 우리가 미래에 얻을 그 부활이 현재 생명으로 지금 존재한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그 순간 우리는 반드시 부활을 경험한다는 얘기입니다. 죽어봐야 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것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는 그 짧은 말씀에 있는 중요한 진리입니다. 여기서 저희가 얻을 두 번째 진리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이 땅에서 어떤 고통을 당하고 어떤 고난을 당하더라도 마지막 날 부활과 생명이 함께한다는 사실, 이것은 절대 변하지 않아요.
아멘입니까? 우리 지상의 삶은 우리가 기도해도 얻지 못할 때가 있겠지만 이것은 반드시 얻는 축복이에요. 그것을 두 가지로 설명해 있는 것이 바로 그 다음에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그래서 현재 삶을 얘기합니다. 우리가 여기서 살다가 예수 믿고 죽으면 반드시 부활할 것이다. 이것은 대부분 다 이해해요. 그런데 다음 말씀이 좀 어렵습니다.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그것을 잘못 이해하면 나사로가 다시 살아난 이후에 지금까지 사는 것이 아니냐, 영원히 산다니까. 심지어 요한복음 21장에 가면 베드로가 요한을 보고 예수님께 요한은 보고 요한은 어떻게 될 것입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니까 내가 올 때까지 요한은 그대로 둔다고 하더라도 너는 무슨 상관이 있냐 대답합니다. 그런데 그 얘기를 들은 주변의 제자들이 요한이 죽지 않을 것이라고 오해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표면적으로 보면 오해할 수 있어요. 이것은 육신의 삶을 뜻하지 않고 영적인 삶을 뜻합니다. 첫 번째, 살아서를 영생을 얻고 라고 번역하는 것이 더 맞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그냥 생명이 살았다는 얘기가 아니고 이 땅에서 예수를 믿고 영생을 얻은 사람은 더 이상 죽음에 의해서 지배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영원히 산다는 얘기입니다. 더 이상 사망의 우리를 지배하지 못한다는 것이 두 번째 복이에요. 다 믿으십니까?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하는 얘기. 다시 우리는 사망의 종로로 차지 않는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것을 내가 믿느냐? 마르다에게 얘기하고 있어요. 왜 이 얘기했겠습니까? 예수께서 나서를 꼭 부르실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믿고 있는지 계속해서 그 믿음을 도와주고 있는 내용. 그때 마르다가 27절을 보면 성경에 나와 있는 아름다운 신앙 고백 중에 하나를 고백합니다. 베드로가 한번 고백했죠. 주는 사람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나중에 도마도 고백해요. 다 남자지만 여자가 고백한 아주 아름다운 고백이에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습니다. 다 이거 고백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우리 여자 성도들 이거 외우시고 고백하세요. 이때 마리아도 드디어 예수님께 나와서 주께서 계시셨다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얘기해요. 이때까지도 마르다나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과연 일으키실까 믿지 못했던 것 같아요. 33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마리아가 울고 주변에 있는 유대인들이 울자 심령에 피통이 이어오셨고 불쌍히 여기셨다 성경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예수께서 우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는 우리의 모든 고통을 다 이해하시고 겪으셨다고 히브리서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고통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의 죽음도 아시고 우리의 상실도 아시고 다 하시는 예수님이기 때문에 우리의 죽음에 대한 슬픔을 같이 동감하시고 오셨어요. 지금도 우리의 고통을 슬퍼하세요. 마지막 날 예수님께서 오실 때까지 우리 고통은 여기 있습니다. 예수께서 드디어 나사로의 무덤에 앞에 있는 큰 돌을 치우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때 마르다가 죄진이에요. 죽은 지 나흘이나 돼서 냄새가 나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않았느냐. 다시 한번 마르다의 진짜 신랄 같은 그 믿음을 도와주신대요.
이 말을 듣고 마르다와 주변 사람들이 큰 돌을 치웠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늘을 우러러 감사 기도하신 다음에 어떻게 하셨습니까? 나사로야 나오라, 그렇게 외쳤습니다. 그러자 죽은 자가 일어났어요. 그리고 수족을 동인 채로 나왔고 그 얼굴에 수건이 쓰여 있다고 성경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장면은 중국 영화의 강시라는 영화 보신 분은 아실 거예요. 몸을 꼼짝도 못하니까 어떻게 했겠어요? 그냥 뛰어서 나온 거예요. 그냥 발도 못 움직이는데 그렇게 걸어 나왔어요. 그런데 중요한 장면이 무엇이겠습니까? 죽은 지가 이미 나흘이 됐어요. 부패하고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무슨 일이 일어났겠습니까? 부패가 그쳤어요. 썩는 것이 중지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거꾸로 시간이 흐르기 시작했어요. 썩어 있는 살들이 다시 새 살로 돌아간 것입니다. 그래서 숨이 끊어진 순간까지 갔고 그때 그 시체에 새 생명이 다시 부어진 것이에요. 그것이 나사로의 죽음에서 일어난 중요한 사건입니다. 그냥 일어난 것이 아닙니다. 이 일이 굉장히 중요한 필요가 있었어요. 이 일 위에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고 이 일 때문에 대제사장들과 유대 지도자들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이고 심지어 나사로도 죽이려고 모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신 이후에 나사로와 마르다와 마리아는 성경에서 등장하지 않아요.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날, 그 야반에 이 가족은 피신했을 것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나사로는 결국 터키 지역에 가서 교회를 세우고 선교를 하다가 하나님 품에 안겼습니다. 지금도 나사로가 세운 교회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저희는 예수님의 표적 중에 맨 마지막 표적, 7번째 표적을 살펴보았고 그 표적을 행하시면서 말씀하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는 말씀을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나사로처럼 우리도 병들기도 해요. 그리고 예기치 못한 사고도 당해요. 결국 우리 모두는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처럼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그 만고불변의 법칙처럼 다 하나님께 가게 되어 있습니다. 죽음에서 일으킴을 받아 나사로도 다시 죽었어요.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그날까지 육신의 죽음은 계속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믿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죽었다가 눈을 뜨는 순간 우리는 어디에서 눈을 뜹니까? 낙원에서 눈을 뜨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 품 안에서 눈을 뜨게 되어 있습니다. 영광 가운데 눈을 뜬다는 것이 성경의 증거예요. 그것이 변하지 않는 분명한 진리예요. 예수님 믿는 자들에게는 부활과 생명이 있다. 아멘입니까? 예수님 당시나 초대교회 성도들은 너무나 삶이 어려웠어요. 먹을 것도 없었고 가난했고 심지어 예수를 믿으면 죽음의 목적이 있었습니다. 박해를 당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주시는 부활과 영생을 간절히 소망하고 살았어요. 그게 성경의 기록이에요. 근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은 전혀 다른, 이 세상이 너무나 좋아. 사도 베드로가 변호사에서 했던 얘기가 우리 얘기 아닙니까?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서 건물 짓고 천년 만년 살고 싶습니다. 오죽하면 릭 워렌 목사님의 그 책 퍼포스 드리븐 라이프,
그 책을 보면 그 목사님이 얘기하는 요지가 무엇입니까? 이 세상의 삶이 전부가 아니다는 얘기. 저희도 마찬가지. 이 세상의 삶이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다가올 미래가 있어요. 부활과 생명이라는 미래가 우리에게 반드시 약속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아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이 더 좋다는 것을 안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서로 천국 가려고 경쟁을 할 것입니다. 우리가 잘 모르기 때문에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또 하나 오늘 말씀에서 첨부한다면 나사로가 마지막 때 어떤 일을 경험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살아난 나사로를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나사로가 살아났지만 그 세마포를 풀어놓지 않으면 완전한 자유의 몸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바로 이 말씀 제가 대전에서 섬겼던 작은 친구에게 담임 목사님 굉장히 큰 은혜를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말씀 여러 번 얘기하셨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았지만 예수 안에 있지만 아직도 우리 내면에 풀어놓지 못하고 세마포로 감아져 있는 것이 있다는 얘기. 그것을 풀어놓는 것이 저희가 내적 치유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풀어놓을까? 가장 좋은 두 가지 길이 바로 회개와 용서예요. 두 가지는 항상 같이 갑니다. 부활과 생명이 같이 가는 것처럼 회개와 용서도 같이 가요. 우리가 용서를 실천하기 위해서는 먼저 회개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용서할 사람을 우리 마음에서 계속해서 정죄하고 때리고 상처를 줬기 때문에 그것을 회개하고 용서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용서하기 전에 용서의 근본된 것을 이미 받았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양들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셨어요. 그것이 시작이에요. 그래서 용서를 위한 시 한 편을 제가 읽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화면에 아버지의 얼굴을 마지막으로 보시면서 어머니는 눈물을 흘리거나 웃음을 짓지 않으셨다. 그리고 마지막에 말씀하셨다. 잘 자요 여보. 내일 아침에 봐요. 그 순간 나는 우리의 모든 상처의 치유는 용서를 통해서 마지막 날에 우리가 다시 돌아올 것이라는 약속을 주는 용서를 통해서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우리의 죽음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잘 자는 것이 우리가 눈을 뜨면 보게 되어 있습니다. 눈을 뜨면 예수님을 보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나중에 우리가 다 천국에 가면 우리 서로 보게 되어 있어요. 알아본다는 얘기. 나중에 천국에 가면 이민철 집사님 만나서 우리 소망교회에서 같이 신앙생활을 했지 않아요? 하고 반가워할 것이 누가 먼저 갈지는 모르겠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또 하나 중요한 약속이 무엇입니까? 이 시에서 우리가 다시 돌아올 것이라는 약속. 그 약속을 주는 용서가 선행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용서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살아날 수 있고 생명을 얻었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랬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 우리를 얽매는 사소한 죄악을 피하고 끊임없이 회개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를 여러 가지로 상처를 주는 사람들을 품고 용서하는 것이 풀어놓아 다니게 하는 중요한 약속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지상의 삶에서는 고통이 있고 고난이 있고 삶과 죽음은 항상 있습니다. 그것은 피하기는 쉽지 않아요. 그렇지만 예수께서 약속하신 부활과 영생은 항상 함께하시 한다는 것을 가슴에 새기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당하는 고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은혜로 인내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
우리를 다시 살리실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심으로 이 땅에서 믿음의 경주를 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오늘 합심해서 기도하실 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 때 우리를 살리실 그 예수님을 믿고 이 현지에서 사는 우리의 생명을 감사하고 이 땅에서 생명을 더 풍성하게 하는 그 축복을 누리시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특별히 회개와 용서를 통해서 우리 삶을 더욱더 아름답게 이끌어 가시기를 이 시간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제가 우리의 부활 되신 우리의 생명 되신 예수님께 우리의 반석 되신 예수님께 우리의 믿음을 두고 이 땅에서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하기를 결단하고 이 예배당을 떠나는 저희 수만교회 성도들 위해 하나님의 자녀들 위해 함께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